하나, 둘, 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또 엄마 학교로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말씀 알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이는 어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 마태복음 10장까지 봤죠. 오늘 몇 장까지 읽으셨습니까? 27장까지요? 오와, 모험생이시네요. 자, 우리 사모님 몇 장까지 읽으셨어요? 21장까지. 다른 분들은 딱 그만큼 나가면 되겠네요. 예, 우리 이번 개강 메시지는 여러분 계속 좀 돌려보시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요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 표현이나 또 그러한 서술한 내용들이 이렇게 좀 보여질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주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사복음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표현된다 했죠? 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동물로 표현한 표현도 있어요. 뭐 사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고,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대상이 중요하죠.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 마가복음은요 헬라인, 헬라인들이었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로마인이었고, 누가복음이 헬라인이었죠. 마가가 중간에 바울을 떠나서 돌아갔었지만 후에 바울팀에 합류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누가는 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울과 계속 함께했기 때문에 이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죠. 특정되어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누가가 누구에게 썼죠? 데오빌로.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데오빌로가 사람 이름이다라는 설도 있고, 데오스와 필라움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래가지고 그냥 신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썼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고요. 요한복음은 세상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썼죠. 이 사복음서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들춰보면은 다 빨개요. 빨간 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라 제가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들춰보면 다 빨갛습니다. 거의 한 80%가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기적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한 내용들이 마가복음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끝에도 마가가 이야기할 때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아니죠, 그건 누가복음이고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병든 자가 낫고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심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교리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니까 설교할 게 많아요. 많다기보다도 이렇게 3대지 설교하기 좋아요. 이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서술되어 있다 보니까는 대지 설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가지고 이건 교리고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나누어서 하기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야기했다면은 요한복음은 진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설교를 하시죠. 이 가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어떻다고요? 족보는 두 군데에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 했죠? 이제 이 정도는 뭐 우습게 웃으면서 대답하셔야죠. 어디에요? 마태복음과 어디요? 네? 누가복음. 예. 마가복음은 왜 없죠?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왕은 반드시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족보가 있어야 되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직 누가복음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뭘 증명해야 됩니까? 마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딱 증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는데 구약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로서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죠. 읽으시면서 계속 그게 이제 눈에 보이죠. 뭐뭐함을 이루려 함이라, 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계속 눈에 띌 거예요. 뭐 하나 언급하고는 구약 성경 갖다 붙여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사건 하나 이야기하고는 또 구약 성경 인용하고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태복음의 또 주안점은 유대 사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바꾸는 내용들이죠. 마태복음이 거의 다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의 사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선입견들, 복음에 대한 선입견,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 또 사람을 보는 선입견들, 또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바꾸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11장부터 오늘 이 시간 볼 텐데, 11장,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났잖아요. 산상수훈이 5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게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다 설교되어졌는지, 아니면 이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건지. 근데 아마 모아놓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는 한 곳에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놨어요. 산상수훈의 5장 7장 끝나고 이제 예수님 본격적인 이제 현장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그 이제 8장부터 9장, 8부터 9장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8, 9장은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0장은 12제자 파송하는, 현장에 파송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산상수훈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이전까지 그 사이에 마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완전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그리고 긴가민가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아예 반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8장부터 12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은 완전히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러고 이제 기적 보고 막 혹해가지고 믿고 막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면은 11장은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요. 11장 펴놓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자기는 옥에 갇혀 있고, 그래가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이 뭡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네.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반대하는 사람들. 그게 12장의 내용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내어 쫓으니까 이 사람들은 와 진짜 메시아니까 귀신 내어 쫓는구나 이런데 저 귀신의 힘 빌려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13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 씨가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세 종류의 사람들. 씨를 뿌렸는데, 씨는 좋은 거죠. 예수님 복음을 뿌렸잖아요. 이 복음을 뿌렸는데 정말 완전히 믿는 옥토 같은 사람이 있고, 받아놓고 의심하는 사람 가시밭, 돌짝밭 같은 이렇게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또 걱정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아예 완전 길가 딱 해가지고 씨 뿌려도 뿌리 내릴 수가 없어. 그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리는 완전 반대하는 자. 그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까지의 그런 중심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보고 일단 11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네? 물세례, 네, 세례. 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고, 요게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야기하셨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할 때에 11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최고의 칭송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최고다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자라 이야기했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의 끝 딱 맺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구약의 종결자죠. 종결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잖아요.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생각했던 그 천국, 그리고 있는 자들만의 것으로 생각했던 천국. 당시에 배척당하던 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를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에는 가서 매번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거기에도 돈이 얼마나 듭니까? 갈 때마다 성전세를 또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고,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가서는 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이 분명히 죄 문제는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함받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소외된 사람들, 배척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자기들 것만 양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문턱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낮은 계층의 약한 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들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저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고, 그리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자들, 그들에 반해서 이 소외된 사람들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뭐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투쟁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앞에 안 나오니까요. 앞에 이 고라신과 또 그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이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나오는 자는 쉼을 얻는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단락을 곱고 읽고 아는 말씀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야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 구절만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용하면서 물론 이제 바르게 인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단어적인 거나 또 그 절 하나만의 의미를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인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는 구절이 딱 나왔을 때에 이게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를 한 번 더 보면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밀을 이제 한마디로 한 거예요. 쓱 가면서 줄기부터 이렇게 쭉 잡고 쭉 하면 이렇게 이삭이 싹 이렇게 털어지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안식일에 비비는 게 뭡니까? 타작이에요. 타작이에요. 일한 거예요. 안식일에 걸리는 거예요. 수수고 타작이고 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나 한 거죠. 그 한 줌을 먹었는데 우리가 볼 때 한 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안식일을 엄청 범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기를 안식일에 5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냐. 일하지 말고 백성들은 다 일 안 하지만 안식일에 누구는 일합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일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들이 범하는 것,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안식을 범하게 되어지냐, 뭐 이런 말씀이죠.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조금 그게 배알이 꼬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아예 이제 막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그것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날 고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이 말씀도 이제 배경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 속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안식일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이 죽을 위기다, 죽을 위험에 처했다면 안식일이어도 들어가서 건지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 빠져있으면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않냐. 사람들이 꼭 위험할 때만 꺼내겠어요? 이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다 생각하고 가서 다 꺼내잖아요, 솔직히. 양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흠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꺼내지 않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 22절부터 나오죠. 예수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에서 이제 나온 말씀이 우리 잘 아는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귀신을 내어 그 앞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27절에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냐. 그러면서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또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표적에 대한 내용은 뒤에 또 한 번 나오죠. 예. 그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44절 45절 잘 아는 말씀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는 집에 악한 귀신이 더 7이나 더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에 가서 비유죠. 총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인데요.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누룩입니까? 네, 겨자씨. 그리고 네 번째 누룩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진주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 그물 비유. 이 모든 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가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을 까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디스 많이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디스하는 내용이 이 비유죠. 이 7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비유는 2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하시죠.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지는 그냥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근데 이것을 바라고 딱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자들은 보는 즉시 밭을 사버리죠. 보는 즉시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물, 잡힌 고기들 가운데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죠.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지난주 강단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 겨자씨와 누룩은 작더라도 정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복음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떤 자들입니까? 약한 자들이잖아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복음, 그 씨앗이 온전하다면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되고 큰 열매도 맺고 쉼을 주는 그런 것처럼 천국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장에 넘어가서 13장 끝에 예수님이 이제 배척당하시죠. 고향에서. 여기 유명한 말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모님이 은혜 받는다면 그 목사님 진짜다고.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다면 그 목사님 진짜다. 이야기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4장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죠.
이 사건은 이전에 있던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14장의 내용은 요때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은 14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이미 죽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착각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예수님의 그 어떤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당시를 떠올린 거죠. 그거를 이제 마태가 그 장면, 그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시간에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최대한 시간을 맞추지만 논리와 자기가 하려는 그 이야기에 맞춰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산상수훈도 한 곳에 다 몰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니까,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랬던 것이죠.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이혼하거나 사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취한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비판하는데, 이 헤롯왕은 겁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군중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뜩이나 헤롯이 아시잖아요. 유대 혈통이 아니라, 그리고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 족속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수완을 써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이 반역에 대해서 촉각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건들지 못하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자기 딸을 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오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막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이들이 바라는 왕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다른 왕이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쟁취하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먼저 보낸 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가는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갈보리산이 그 헬몬산, 갈릴리 바다가 그 이제 헬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지류가 쭉 흘러서 요단강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모여서 지면 그 사해가 그 해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00몇 미터인가.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니까 거기에 이제 소금들이 있으니까 완전 바다보다 더 짠 이제 염해 사해가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항상 이제 그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꼭대기는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어오는 계곡풍, 바람이 확 불면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제 근데 여기에 탔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4명은 어부였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려 할 때에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의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 이 다 어부예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 밤에 나타나신 것이죠. 베드로는 참 단순하고 참 이렇게 성격이 그냥 생각나면 머리를 번뜩 떠들면 해야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러 걸어갔죠. 가다가 이제 바람 부는 걸 보고 겁나가지고 물에 빠지고, 그 사건이 나오는 게 14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
가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손을 씻어야 되냐, 씻지 않아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예수님께 계셔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병은 걸릴 수 있겠지만 더러운 거 쥐고 있다가 이렇게 더러운 손을 먹으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이번 주 말씀처럼 나라는 감옥 속에 딱 갇혀 있다면 모든 게 과거가 상처받게 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행복할 수 없냐? 나라는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냐니까 비교 우위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쫙 위에 있다가 갑자기 순위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언제 그랬냐? 페이스북이 보급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자기 나라가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왜? 이제 너무 못 살다가 점점 나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진다고 행복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고 페이스북이 보급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 막 전 세계에 있고 막 행복지수 확 낮아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 가던 그게 어떤 분이 저만한 덩치의 두 아들과 엄마가 원룸에 살다가 자기가 결혼하면서 24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주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목사님 자꾸 몇 동이 보여요. 그 동은 평수가 큰 평수 33평 있는 동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물을 지킬만 하거든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는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그랬어요. 왜냐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 오물을 가다 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15장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칠병이어가 나오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왜 나왔는지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죠. 사람들이 떡을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 때에 사람들이 미쳤고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 했고 그러다가 한 번 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메시아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넘어가서 이제 13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이런 배경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다 자기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제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때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에요. 이 베드로는 진짜 믿어서 하는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도 딱 아시잖아요. 야, 네가 어디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네 입에 넣어주신 거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다가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 마귀자
마귀 새끼야 뒤로 가라 이제 이래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체질은요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락방은 성화가 없다,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데, 이 성화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인본주의가 되어지니까 이제 이야기하지, 복음, 진짜 복음 깨달으면 성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옷 입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베드로 그거는 뒤에 이야기고. 그리고 17장에 가서 이제 16장에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오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그림자가 필요 없듯이 우리가 맨날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 실루엣만 보더라도 좋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그 실루엣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4장에 14절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백부장의 아들이 이제 고쳐달라고 오는 그 내용이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께 혼이 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세 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 가서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단순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 우리가 어른들은요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순수한 복음, 완전 복음을 가진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8장 15절 이하에는 이제 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교회 법상으로는 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을,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게 될 때에 그 치리하는 그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치리입니다.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무너졌냐?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치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당장에 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정죄하거나 치리하거나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묵인되어지고 그게 드러나고 이러면서 그게 그냥 이 사람을 묵인하고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전부 뭐 인식하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영적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런 죄가 지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18장 15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나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1대1로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부정해요. 그러면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왜? 증인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진짜 아니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아니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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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했죠. 근데 분명히 이게 죄가 맞아요. 자기는 안 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이제 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공론화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만 그러니까 정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서도록 정말 말씀 붙잡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아니다 하면은 이제 처음 두세 사람 더 데려가고 아니면 교회가 그 이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맞지만은 이 증인들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이 두세 사람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 만약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탁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로일 수도 있지만 또 세상 속에서는 또 그렇고 그런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로라고 갔다 왔는데 그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말 못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두 사람이 가서 했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증거로 이제 되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용서해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바르게 7일은 하되 목적은 뭐냐?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어제 제가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음란하지 마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6절 말씀에 4장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리는 자로서 가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분수에 맞는 것은 뭐냐면 가서 복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온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19장에 가서 이혼에 대해서 또 예수님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뭐 쭉 읽으시면 되겠죠. 난해한 부분도 없으니까. 이 사복음서는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 나가시면 되고 이미 사복음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들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쭉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장.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바꾸는 사역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 살리는 게 기준이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내가 그 음행하거나 이러면 이제 내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 이제 이 율법을 더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멀쩡한 아내인데도 이제 버리고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9장 16절부터는 이제 재물 많은 청년이 와서 계명, 예수님이 10계명 지키라니까 난 다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하니까 이 재물이라는 걸 못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부분이 풀려지지 않으면은 결국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20장에 이제 천국의 또 비유가 나오죠.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게 이제 유대의 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아침에 이제 보통 이제 인력, 이제 사람들 태우러 갈 때 그 인력들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차가 한 대 가가지고 자 타세요 해가지고 이제 태워 가잖아요. 그럼 이제 뭐 늦게 오는 사람들 그게 못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점심때 지나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쭉 다니다가 뭐 놀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데려가고 오후 3시에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9시부터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근데 돈은 똑같이 줘. 불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갈 기다면서. 그게 참 성경적 생각은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니까. 그런 비유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함께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되어졌다고 그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20장 20절에 가서 세베대의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이들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 그냥 똑같은 거예요. 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24절에 분이 여겼다. 저기 야 이제 뭐 엄마 찬스까지 써가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네. 치맛바람이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인자가 왜 왔냐? 너희처럼 군림하고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려고 온 게 아니라 종으로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일단 다음 억울하진 않죠? 세배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뭐 9시 올 수도 있고 3시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주인님 그죠? 억울해하지 마시고 미리 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읽으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없으셔요? 질문 좀 있어요. 제가 강의 하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전인적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